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를 쓰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가 내리게 하셔서 팥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께서 오늘은 또한 신령한 만나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가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가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가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세움 부르짖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매를 맞아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으며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저희는 안악한 마음과 행실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난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가난하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주여, 이토록 완고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생각과 감성과 의지,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늘 물들어 있는 죄와 악습들, 여전히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가시떨기와 돌짝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옥토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다른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형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계신 이곳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있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쉬운 자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진설병에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감성과 의지와 내 육체와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우리의 그리고 우리 후손대도록에게 퍼지도록 흡수되고 채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에 의해서 주님 닮은 섬김과 사랑과 주님의 감성과 주님이 보이신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어둠의 세력을 다 축제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신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우리 생명에서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도록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살아가고 광명으로 돋네 근세가 가게서 혼지시 주근에게 고마워 나 적은 빛 그 시가 귀하고 고귀하다 이제 거건 내가 산 것도 주님에게 그래라 또 나가를 그 장차 오고냐가게 인도에게 주시리 거기서 거부리 영원히 주님에게 그네로 해초로 금밖에 살며 혼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자 시간도 봉헌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드리는 소재의 마음으로 주님이 본보이신 희생으로 제물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감사의 화목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며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좋은 마실 물과 맑은 공기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드려지는 예물, 감사의 물이 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으뜸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물로 봉헌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선교의 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올려드리는 이 섬김과 봉헌들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보여주셨던 우리가 행했던 이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는 봉헌 되기를 원합니다.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삶에 있어야 할 하늘의 만나로, 하늘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으로, 재능과 역량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모든 환경도 이루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사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경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 내간 자들 상한 육체를 고쳐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강건함과 평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사루로 도망하여 멸명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다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달리다가 멈추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그 현상입니다. 이런 특성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죄의 관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가족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선사들은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재촉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대한 롯의 가족들과 그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선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의 그 실상을 몸소 현장에 와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사실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에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며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롯의 가족에게 성에서 탈출해야 된다, 피신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롯의 사이들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요? 이성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이다. 성 밖으로 나가야만 살아날 수 있다. 롯이 다급하게 전한 그 말을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한 노아 당시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 심판에 망하고 다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을 면하려면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외면한 것입니다. 결국 롯의 두 사이는 구원받을 기회를 걷어차고 유황불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할 기회를 놓침으로 결국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며 떠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천사는 15절에 롯을 재촉하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명령합니다. 이에 대한 롯의 반응과 태도를 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은 빨리 재촉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명령했는데 지체하면서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롯이 머물거리며 지체하자 천사들이 주도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두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양손에 붙잡고 안전하게 이끌어서 성 밖에 구출하게 한 것입니다. 손을 붙잡고 구출해주는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제약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손을 붙잡고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구출해 준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머뭇거리지만 지체했지만 이렇게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망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천사들은 또다시 명령합니다. 17절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들에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오히려 머뭇거리면서 산까지 도망하게 하지 말고 작은 평지 성읍 소알로 가까운 곳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유는 롯과 가족이 삶을 피시하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빨리 도망하면 될 건데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돔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기회주의적인 자기 주장입니다. 롯은 이전에 동쪽 연합군에 의해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약에 속린 소돔을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지만 세속의 욕망에 그대로 지체하며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소돔의 성문에 앉을 정도로 명예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시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소돔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죄와 악습이 바로 소돔입니다. 제 유혹에 끌려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어 계속 늪으로 빠져가는데 그대로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소돔에 머물러 있게 되면 가족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든 재물도 다 탈취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여전히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요청의 말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롯의 간청에 못 이겨서 천사들은 롯의 가족이 소알까지 피신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롯의 가족이 안전하게 피신하기까지는 소돔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안전을 보장하고 넉넉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머물거나 뒤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롯의 아내의 태도와 반응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천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라, 도망가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구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4절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온 성과 들이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엎어서 멸할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분명하게 주어졌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어도 따르지 않아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평생 수고에 의해서 모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마도 아까웠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당할 땅에서 미적거리다가 천사의 강권으로 탈출해 놓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인내하고 강건한 인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미련을 가리면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소돔 사람들과 같은 그 결말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소돔은 풍요로운 애굽을 상징합니다. 소돔을 돌아보는 것은 애굽을 돌아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애굽을 돌아보며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본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어갔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애굽이요 소돔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쾌락에 이끌려가는 삶이 바로 소돔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게 있는 가나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곳이라면 그것은 소돔입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악습이 바로 소돔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말씀 있는 곳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생명의 샘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 기도에 늘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손을 붙잡고 건져냈어도 여전히 지체하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봄으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소돔은 아닌지, 내 안에 소돔의 모습처럼 떠나지 못하는 죄와 악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감히 벗어버리고 늘 약속의 땅 가나안,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늘 사모함으로 가까이 머물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생명샘 본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고자 마음을 작정한 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생명의 모든 권역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